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동방박사는 3명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방박사는 3명이다. 맞다. 틀리다. 옛날에 우리가 이 연극하면 항상 동방박사 3명을 해서 노래도 있잖아요. 동방박사 3사람 이랬는데, 그죠? 사실은 동방박사가 3명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왜냐면 그냥 성경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보물을 3가지 선물을 줬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사실 모른다 하는 게 답이죠. 자, 이렇게 사실은 이 성탄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가 3명이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어디로 경배를 하러 갔습니까? 마구간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동방박사가 이 마구간으로 가서 경배할 가능성은 사실 거진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동방박사가 집에 가서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가 헤롯에 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이미 태어난 그곳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은 며칠을 걸려서 가는 거리고 보통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탄생한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인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구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 예수님과 동방박사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이지 실제는 아닌 것이지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리아. 이 가톨릭과 이 개신교에 있어서 참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차이 중에 하나가 아주 그리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아주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사실은 이 좀 문제가 많고 또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또 잘못 가르쳐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마리아라는 분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마리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사진은 초기 기독교가 전래될 때에
이 카타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쿰이 알죠, 그죠? 이 무덤이잖아요. 예배를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옛날에는 그 손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밀히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있던 카타쿰에서 발견되었던 초창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독교의 한 200년 이전, AD 200년 이전의 그런 그림들입니다. 저때 나타나는 그림들은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주로 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 다니엘이 이 불 속에서 구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고난 중에서 승리한 이런 케이스들,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그림들이 주로 발견이 돼요. 그러던 것이 AD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음 보세요. 이 마리아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마리아상. 예. 근데 마리아상을 보면 처음에 거는 뭐 이렇게 좀 희미하지만 두 번째 그림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두 번째 그림은 마리아가 황실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또 세 번째 그림은 마리아가 이 금옷을 입고 있죠. 그죠? 금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어요. 이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황후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부터는 보면 그 전까지는 마리아의 등장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부터는 예수님이 없이 그냥 마리아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마리아가 신격화가 돼요. 그래서 맨 끝에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마리아의 이 황후 승천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이 황후로서 이제 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발밑에 뭐가 있냐면 초생딸이 있어요. 초생딸. 초생딸은 뭡니까? 초생딸은 이슬람의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생딸을 발로 밟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니까 마리아를 쳐다보고 이 마리아가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 이 이슬람을 무찌르고 막 이런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마리아가 처음에는 한 인간이었다가 등장하면서 점점점 신격화 되어 가고 있죠. 그죠? 신격화. 예.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신격화된 현상들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마리아가 승천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라는 그 캐톨릭의 공인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50년에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를 했을까요? 마리아를 왜 숭배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숭배했을까? 자, 여러분, 숭배의 이유는 아직 생각보다 간단해요. 헬라에는 이 로마나 이 시대의 주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여러분, 헬라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아주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폴로, 뭐, 여러 신도 있어요. 또 그 중에 많은 여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뭐, 비너스 신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남성적 이미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성적 이미지에 신이 필요했어요. 여신.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가 국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이 로마의 이 국교가 되잖아요. 그죠? 313년 이후에 여러 가지 막 교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이 마리아의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마리아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느냐, 아니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오코코스냐, 아니면 크라이스트 코코스냐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저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들, 뭐 어머니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이게 심각한 논쟁의 문제였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시빌이라는 사람과 신이라는 사람과 네스트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신이라는 사람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주장한 사람이고, 네스트리오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스도를 낳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적인 것이 강조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나왔다. 그럼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잖아요. 메시아. 이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성을 강조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한쪽은 인간을 강조한 거고 하나는 신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사람은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스토리우스는 아니다. 마리아는 인간이다. 근데 황제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이 신이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당나라 아시죠? 그죠? 당나라를 가는데 그 당나라에 가가지고 경교라는 것을 펴뜨려요. 그게 기독교예요, 경교. 그게 한 600년 경이에요. AD 600년. 그래가지고 이 당나라에 가면 경교 뭐 이런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나라하고 친했던 게 우리나라에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 뭐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죠, 그죠? 예,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고구려하고 백제를 다 물리쳤어요. 사실은 신라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그죠? 삼국은 통일했지만 고구려 큰 땅을 그냥 당나라한테 주고 조그만 땅 갖고 이렇게 만족했던,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여튼 어쩌든지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데 석굴암이나 기타 등등에서 유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저게 석굴암에서 발견된 경교의 흔적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상이 발견됐고, 십자가의 문양이 발견됐고, 십자가의 액세서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런 문양은 이건 경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렇다 무슨 마리아상, 관음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산 속에서는 어떤 마리아를 닮은 어떤 그런 그림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거는 AD 600년 경일 것이다. 신라시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문헌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쩌든지. 그래서 그런 논쟁이 당나라로 가서 한국까지 이제 연결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황제는 왜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왜 황제는 그랬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 황제는, 사실은 이제 황제, 우리가 기독교 그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황제는 더 이상 신이 아니야.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로마에 있어서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황제는 섬김의 우상화되어 있던 존재였어요. 근데 황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황제다. 황제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서 같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황제를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됐다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는 여전히 신이었어요. 그럼 황후도 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후의 신의 이미지를 대신할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마리아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시작이 돼서 이 황실은 여전히 이 신적인 존재로서 황실의 권위를 지켜가고 자신들의 그런 있던 우상화를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마리아를 점점 더 신격화해서 마리아 동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 평생 혼자 살았다. 결혼을 했지만 남자를 모르는 상태로 살았다. 마리아 무흠설이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 인간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다 결국은 마리아는 이 땅에 살았지만 결국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린에서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마리아 우상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 저게 지금 마리아 축제의 날이에요. 저 마리아가 완전 신이 된 거예요, 신. 그 작은 그림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리아에다 돈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주는 존재로. 아주 심각하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가톨릭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가톨릭 신자들과 가톨릭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학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위치와 그리스도의 위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내에서도 마리아의 중재성을 강조한 나머지 마리아에게 이런저런 청을 드리는 대상으로 마리아 신심에만 빠진다면 신비스러운 발언이 허용되고 마리아에게 여신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계에서도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이지 이 사람은 신이라든지 예수님처럼 무슨 중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바라보아야 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의 샘플이지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톨릭 신자들 중에도 마리아 숭배를 상당히 심드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만화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냐면 앱이 나왔더라고요. 앱. 예,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할 건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앱이에요. 여러분 다 다운받아서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죠? 만화로 된 맵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저거 캡처해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예,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죠. 그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지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아니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람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임해서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렇게 만화로 재밌게 해놓은 게 여러분 앱 다운받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한 장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꼭 다운받아서 보통 성경 잘 안 읽으니까 만화라도 보면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근데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와 전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를 넘어가지 말고 잘 질문을 하십시오. 그런데 질문에는 늘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수용적 겸손한 질문이 있고 배타적 잘난 척하는 질문이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 답을 찾고 우리가 길이 열리죠. 그렇지만 배타적이고 막 지가 잘난 척하는 질문들이 있죠. 그렇죠? 네, 아직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렇죠? 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네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천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마리아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지금도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여자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는 되는 것 아니죠. 그죠? 이런저런 이론으로 봐라. 지금 인큐베이터도 있고 이런저런 안 하나. 그렇지만 여전히 그건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신앙은 바로 이런 신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 신비를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고 바로 그 겸손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근데 겸손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번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겸손을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높아진다. 뭔가 가진 게 있어야지 겸손하지. 이런 거예요. 그죠?
뭐 돈이 없는데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겸손해 보입니까? 구질해 보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데 청소를 하면 아우 저 사람 겸손해 보일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돈이 없는데 청소하는 사람 보면 아주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겸손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똑같이 사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는 이런 마음에서도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화장실 청소할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좀 있지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겸손하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참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죠? 예,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뭔가 있어야지 겸손해지지요. 제가 뭔가 돼야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그때 내가 겸손해지고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높아지면 하나님 좀 더 잘할게요, 내가 좀 더 많아지면 뭘 할게요. 이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합리화지요. 이런 겸손은 그렇게 뭔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알면 우리가 겸손해지지요. 예.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오면 살수록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 많구나.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결혼한 친구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 내 맘대로 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됐더라고요, 내 맘대로. 제가 결혼을 언제 하고 싶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몇 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다 안 되다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딱 하고 싶은 그 사람하고 딱 했습니까? 몰라. CJ는 그랬을지 모르겠네. 그죠? 예. 맞나? 예.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랫동안 어떤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겸손하게.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겸손해지는 거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해졌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겸비하다, 겸손하다는 말과 스스로라는 말이 한 쌍이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또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또 역대하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그 스스로 겸비하였고, 에스라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그래서 이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말인데, 이 겸손해지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내가 깨달아서 낮아져 가는 것이지, 이게 뭔가 어떻게 뭐 뚝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겸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이 아나라는 말이에요. 아나는 아래가 되어진다. 디프레스가 되어진다. 아주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 여러분 다 겸손해지고 싶죠? 근데 겸손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낮아지고 싶으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니까 괴로워요, 사실은.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뭔가 아래로 가니까 디프레스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괴로울 정도가 되는 그 상태.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 앞에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뭐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가 이해가 됩니다. 예. 자, 마리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뭐 줄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뭐 해주실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복의 기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무속적 종교행위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이 물질적인 것, 그것만 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물질을 갖다 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복만 주세요. 돈 부자만 되면 됩니다. 예, 이게 기복신앙이죠.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잘 살면 하나님 복 받은 것이고, 못 살면 저주받은 거다. 예,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바울도 다 저주받은 인생 산 거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잘못된 신앙관은 인과응보적 신앙관이에요. 그죠? 인과응보. 이건 다단히 불교적 용어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예.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어떠냐면 잘하면 벌을 받고 못하면 잘하면 뭡니까?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일반적인 인과응보적 법칙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또 잘하면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과 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또 잘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성장할 것인가를 판단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고 벌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잘하면 상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상을 못 받습니다. 더 힘든 순간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더 훈련돼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잘 되라고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잘 못했는데도 뭐 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벌 한 번 주면 그냥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래, 네 그거라도 좀 어떻게 해서 붙어도 있어라. 그러고 상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고 난 못 사니까 그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됐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떤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율법적인 율법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얽매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예. 부모 자식은 뭐 자식이 잘못했다고 맨날 벌 주고 잘했다고 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얘가 필요하면 뭐 잘못해도 상 줄 수 있고 얘가 안 필요하면 잘해도 벌 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복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번영신앙에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인과응보적인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복 주십시오. 예,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요원이 주 뜻대로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뭘 추구하고 가느냐, 뭘 원하면서 삶을 사느냐, 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축복받은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방법을 택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 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한번 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400m 달리기 남자 결승전 장면입니다. 들어보세요. 왜 안 보이노? 예. 여기 육상선수가 영국 육상선수가 나오는데 데릭 데이몬드라는 사람입니다. 예, 봅시다. 그 당시에 이 데릭은 이 400m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50m쯤 달리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뒷다리 힘줄인 햄스프링이 파열이 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경기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나지요. 그런데 이 데릭은 이제 혼자서 저렇게 이제 계속 뛰어갑니다. 저 뛰어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데릭의 아버지입니다.
관정은 다 일어나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우승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그 골인 장면은 올림픽 역사 중 최고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이 대리의 아버지가 한 일과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기 당한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이 대리기 아버지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어깨를 부축하고 부상한 다리로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일을 다 끝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유하시는 구원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깨닫죠. 그죠? 여러분은 앞으로 몇 번의 성탄절을 더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금주에도 어떤 젊은 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참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즐겁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